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식사를 좀 일찍 하고 이제 교회에 오려고 또 말씀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 하고 이제 교회를 채배를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꾸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날까?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갑자기 더 많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아파트 우리 이쪽 베란다 문을 열어놨는데 얼마 안 했으니까 우리 아파트 안이 자욱해져요. 실내가. 야, 이 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 모양이다.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큰 불이 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연기가 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밖을 또 내다봤어요. 그 공장 이 단지 쪽에 바람이 또 이리 불기 때문에 또 공단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저쪽 산 밑에 저 빌라 있고 저 아파트 황상동 쪽에서 보니까 불꽃이 보여요. 오늘 빌라 같아요. 컴컴하게 잘 안 보이니까. 불꽃이 이제 한 2층에서 불꽃이 막 타올라오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불 났구나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저거 참 큰일 났네. 막 소방차가 막 사이렌 울리고 막 온 동네방네 막 소동을 막 일으키고 막 우리 골목 앞에까지 차가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혹시나 우리 교인 집은 아닌가 이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불안해지는 거야. 혹시나 우리 교인 집이 아닌가 막 한번 생각해도 도대체 아직까지 보고는 안 놀러왔으니까 아무 이상 없는 모양이다 하고 그래도 제가 너무 참 불안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말고는 우리 사무실에 우리 두 분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혹시 보고 올러 온 거 없나 그러니까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전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가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그 제일 생각나는 댁이 김혜연 집사님이 딱 생각나더라고. 바로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가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눈물이 난다 그러고 막 우는데 그래 딴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저녁에 보니까 그쪽 집사님 댁 쪽에 불이 그쪽에 연기가 났는데 혹시 어떤 노가 저희 빌라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빌라가 4층으로 돼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 2층에서 이제 그 어떤 아버지가 따님하고 술로 싸우다가 그 아버지가 불을 질러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2층에 불 났는데 3층, 4층까지 다 타버렸어. 아파트도 불 나면 그 이쪽은 다 타버리면. 그 다행히 김 여사님 가서 1층이라.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물을 막 뿌리니까 물이 이제 떨어져갖고 이제 소매되는 거 외에는 불탄 게 없어요. 그런데 불 냄새 화근이 나잖아. 화금 냄새가 막 나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오늘 밤에 거기서 못 자고 형동에 형님 집에 지금 가 있다고. 그러면서 딱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참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오늘 저녁에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한밤중에 이렇게 막 사이렌 소리 막 나고 막 이러고 막 소방차 지나가잖아.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교인 집이 아닌가? 우리 자님 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한참 소식이 없으면은 아이고 지나갔구나.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뭐 하면은 항상 덜컥 겁이 나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목사의 심정은요, 마치 양을 놀보는 이 목자의 심정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뭐 애완견을 기르고 있지만은 애완견 뭐 변색이나 변 누는 태도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 거짓나를 딱 보고 이 녀석이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건강한지 한 번씩 또 코도 한번 이렇게 만져봅니다. 코가 한 촉촉해 있어야 되지. 코가 뭐 이렇게 끈적끈적하거나 말을 하시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항상 그걸 제 점검을 해요. 똑같아요.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행여나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왜 걱정하는가? 어려움 당하면 흔들리거든요. 다 흔들려요.
믿음이 막 흔들려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막 흔들리고, 여러분의 그 삶이 막 흔들리고, 그래서 그게 걱정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특히 이제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를 만나거나 돌발 사건이나 사고나 뭐 이런 일들을 만나면 혹시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날기도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우리 성도 가정에 저는 일들 당하면 어떡해야 될까. 이 염려가 되어갖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지금 전화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 물러 계시는 빌라 2, 3, 4층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내가 듣고서 이제 염려를 거두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분일수록 이런 어려움을 딱 만나면은 나는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이 교회를 내가 잘 섬기기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왜 이런 참 우한 질고를 내가 만나야 하나? 때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의 뿌리가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막 세상적인 염려, 걱정에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흔들렸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불신세계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은 뭐 자기 팔자 타령하고 운이 뭐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났다, 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으로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왜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우리 김혜인 장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가면 평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아예 뭐 저런 사건도 아예 안 만나도록 하시지, 왜 또 그런 일을 또 만나도록 하셨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저런 사건들이 저 멀리 다른 동네의 일이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 이런 일을 만나야 했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따지고 물어요. 왜 내가 이렇게 불운한 일을 내가 만나야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 폐할 끌어주시고 모든 그 시련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왜 나라에 가면 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 이 호수를 이제 항해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날씨는 아주 좋았어요, 출발할 때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쯤 갔을 때 벼랑강 이 광풍,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잖아요. 광풍이 불었어요. 광풍. 아주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막 금방이라도 막 배가 깨어질 듯한 이런 거센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쳤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부로서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평생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어부 생활을 했는데 뭐 온갖 참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광풍 뭐 처음 만났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광풍을 만나갖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광풍을 이겨내 보려고 파도를 헤쳐 나가 보려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도 이번에 만난 이 광풍은 여러 다른 광풍과는 달랐어요. 갈릴리 바다의 그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깨뜨리고 있었던 그들조차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 같은 상태. 오죽했으면 그들이 죽음의 그 위기를 느꼈을까? 그 위기의 순간 그걸 맞이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황급한 그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네 가지의 그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게 된 것은 누구의 명령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보세요.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건너가자. 이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해서 갈릴리 이 바다를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런데 그 배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지금 주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가는 그 배 안에 이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지금 시련을 만났다는 문제. 그래서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그게 37절이에요. 38절에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아주 답답한 상황들이에요. 답답한 상황. 지금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실까? 도대체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요 알고 보면요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적용시켜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순종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항상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아요. 며칠 전에 저희 총신 후배 가운데 한 분이 필리핀 선교사로 2005년도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16년 차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부산 사람인데 우리 지메에서 받은 선교사인데 열심으로 참 오직 그 참 선교 현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시던 아주 참 선교에 참 신실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8월 달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그 현지인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염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몸이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뇌에 이상이 생기고 신장에 이상이 생기고 몸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약이 없잖아 지금. 그 뭐 필리핀 현지에 그죠 병원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의료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지 끝까지 지키고 현지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몸이 악화되니까 국내로 이제 이송되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분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28일 날 돌아가셨어요. 어제 장례가 다 끝났어요. 딸만 4명이 너희가 있었는데, 제가 참 이런 대로 생각하면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주의 사명 감당한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15년, 16년 동안 필리핀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코로나에 감염되어가고 사는 새 같아서는 하나님 좀 치료해 주시고 그 감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생명 걸고 참 주의 뜻을 받들고 그 복음의 오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세우려고 고군분투하고 그 하셨던 그 선교사님 건강 좀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겨내게 하시고 막 기적을 베푸셔서 살려주시면 오히려 대응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되게 이런 경우를 만나보세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흔들립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기가 십상이에요. 주님을 등지고 저버리기가 십상이에요. 오늘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만나는 조금 자기의 삶에 조금만 흔들려 보세요. 자기들의 기분이 감정이 조금만 흔들려 보세요. 그러면 당장 본성을 드러냅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이 제사 의식 가운데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요제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13절 15절에 보면 그 요제라는 게, 요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물이 있으면 제물을 잡아다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막 흔드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흔드는 의식. 그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제물뿐만 아니고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울 때, 특히 이제 구약시대 레위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울 때의 의식 가운데 하나도 사람도 잡아 들고서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흔든다는 것은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환난, 역경, 갑작스러운 일들을 막 만나면은 우리 마음 중심이 막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리고 우리 삶 자체가 흔들리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건강이 막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파탄을 경험하고 막 그야말로 모든 지금 나의 삶의 정황이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치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온 천지가 흔들리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에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온전하냐? 주님이 그걸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에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시련의 문제,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흔히 그냥 만사형통,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만사형통 그거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몸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기도의 주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꼭 건강해야 믿음을 잘합니까? 오히려 건강해 보세요. 믿음을 잘 더 못해.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갑작스러운 막 몸에 이런 질병이 들어와서 막 역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우리 박정민 권사님 계속 어려움 당했으면 오늘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처음에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통화를 했는데 말도 또박또박 잘해요. 그 내가 기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성도들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에?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죠. 에? 합심 기도하죠. 그래, 그분이 그 이야기했어요.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박공사 눈물 흘리면서 막 고백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게 했어요. 얼마나 걱정스럽게 했어요. 그 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엄마 손길이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게 했어요. 절망이 되었게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믿음이 분명해요. 신앙이 분명하더라. 뭐 절망, 뭐 이런 걱정 전혀 거기에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다. 제가 비로소 참 권사님이 좀 대단하시구나. 목사 믿음도 더 낫네. 속으로 정말 대단하구나. 뭐 감사가 나와요.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갑자기 흔드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온갖 어려운 시련을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신가? 주님 의도는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계셨습니까? 40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제자들, 풍랑만 제자들에게 무심코 주목하고 계셨고 아무런 뭐 돌보심이 없는 그런 상황 같았어도 주님께서 무엇을 유심히 보고 계셨는가? 과연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올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측정해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과연 나를 진실로 믿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믿음을 지금은 점검해 보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이 같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 채 흔드시고 온갖 시련, 어려운 역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진주족의 그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진주의 연한 그 살 속에 어느 날 모래 알갱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요, 이제 그 바닷물에 막 이렇게 막 건드리면은 그 거친 모래 알갱이가 진주 연한 살을 막 건드리잖아요. 막 건드려요. 건드리면 거기에 이 진주가 본능적으로 나세르라고 하는 그 물질을 분비한답니다. 나세르라는 나세르라는 물질을 이렇게 분비하는데, 이제 자기가 살력과는 이 생명과 같은 액체를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 액체가 그 이제 머리알을 감싸요. 머리알을 감싸요.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또 머리알을 감싸. 그게 이제 뭐 10일, 한 달, 1년, 뭐 10년 이래 가잖아요. 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세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생성되어 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진주 속에 그야말로 세상에 어떤 이 보호와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진주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요, 이런 어려운 힘들고 거친 인생의 비바람, 광풍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정말 진주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모진 인생의 광풍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 광풍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저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도 뭐 여러분 뭐 건강 불치 뭐 병이 안 걸리고 뭐 오래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일찍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신실하게 열심으로 사역 참 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서울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이미 다 세상 떠나셨어요. 예. 요즘 같으면 80, 90 사실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60대에 70대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분들. 예? 최근에 여러분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그 목사님도 결국에는 86세 저는 그 어른 한 100세 좀 할까 싶었는데 86세 그 조영기 목사님이란 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인생이 길든 짧든 이 짧고 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시련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 60편 5절 6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주인 삼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아멘. 주 사랑 그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과 한 2, 3년 전에 제가 참 큰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참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아직도 내가 나이는 젊은데 야, 내가 이렇게 가서 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큰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좀 기가 막혀요. 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취되어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야, 죽을 것이야. 온갖 생각들, 그야말로 모든 상황들,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들, 뭐 이렇게 막 주반한 것이 다 지나가는데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말씀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이 말씀을요 되뇌이고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제가요 뭐가 짧은 순간이지만은 이 목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졌어요.
분명해지더라고요. 믿음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 내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그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참 고통스러워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분명해졌어요. 더 큰 확신이 생겼어요. 목회의 더 큰 확신.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한 그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분명해졌습니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때때로 우리 성도들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보신 줄 아십니까? 예?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견고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왜 우리를 흔들으시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자가 우리의 시련을 단순히 해결을 하셔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가? 우리와 인생의 흔들림 속에 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련 가운데 성도들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이 같은 강건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우리 병역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박재명 목사님 회유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승장 목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장창교 집사님도 회복이 되어서요 정신을 차리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또 우리 박수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둘러보시고 셀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 이 밤에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성지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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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련 가운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캄캄한 상황 속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는 괴로워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토록 아버지 인생의 큰 광풍 속에 내 던져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시련 가운데 혹 저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더 이상 그 흔들림 속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창조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굳세며 우리 믿음이 온전하며 우리 믿음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이 진정 내 삶의 반석임을 믿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오히려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는 강건한 믿음으로 오늘 이 모든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 속에서 오늘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기를 원할 때에 주여 이 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바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여 우리의 믿음이 명기해지고 확실해지면 이 모든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고 아버지 앞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갑작스런 황당한 일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것과 여러 가지 잘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 제자의 노린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결코 아버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흔들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체의 질고의 아픔을 아시고 주여 참으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믿으시고 만드셨던 참으신 하나님 나의 육체의 질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아버지 하나님 의뢰진 창조의 손으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실 때에 아버지여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완벽한 상태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 앞에 우리를 괴롭혔던 온갖 질고의 어두움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어두운 질고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영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사함받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같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박정미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버지 오늘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몸에 상처된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질병의 찌꺼기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혈관의 무난한 흐름과 아버지 정신적인 신경적인 그 모든 아버지 순환기 개통과 그 모든 혈관 내의 혈류의 흐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혈관이 막히는 일들이 없도록 원활하게 뚫어주시고 아버지 정상적으로 육체의 모든 메커니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의 열기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체온과 식욕과 아버지 하나님 정신력을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가운데 더욱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치료의 강성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약한 그 모든 오장육부 육체 그 모든 사지백체까지도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정상적으로 몸이 기동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장창규 사님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일반무실로 내려올 때 아버지 한가지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의 주의 전에 붙들려 사는 주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방송사님 아버지 하나님 중화수술 사이에 또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결과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상처난 수술한 것 차후 비정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또 질병이 다른 부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건강을 회복케 하소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번을 만난 사랑하는 우리 김사님 가정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위경 가운데서 우리 주님 피할 길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아버지 온 가족 믿음이 확실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임을 깨달았으니 주님을 기쁘시 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외에 우리 많은 성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재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교회 모든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의 재단 되게 하시고 항상 이 강단을 통하여 충분의 말씀의 흐름이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아버지와 건강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등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제생산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인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반기의 모든 사역 생활가정 모임과 행복 모임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영광에 하여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고 이번 가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진품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이 결실의 계절에 영혼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 후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이 정권 가운데 참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치지 않도록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나라의 교회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세워진 현지교회와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중단된 모든 선교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재가동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아버지 코로나로 이 모든 참 사역들이 중단된 상태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귀한 성교사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다 아버지 소천하셨는데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남은 사랑하는 딸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남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짧은 생에 살다갔지만 주의 복음의 샷을 뿌린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의 큰 영광 가운데 지금도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져서 아버지 교회들이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고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는데 아버지여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전세계 만방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생받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염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 간구하는 기도보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